첫 시간에 창세기 23장이 제시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윤곽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윤곽을 여는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했는데, 이어서 자료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달랑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짐승인간을 벗어나서 사람 천사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영광의 세계에 대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짐승인간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것은 아까 내가 이제 인간 세상의 예로 내 아버지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의 그 일하심에 따라서 잉태되어지고 해산되어지고 영유아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중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제 지는데, 이것을 절기로 성경에서는 상징해놨다. 1년 농사라는 것은 봄에 씨를 심고 발화된 다음에 자라고, 여름에는 청년기에 이르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늦여름에 이제 초가을 되면은 다시 씨를 맺고, 그 다음에 늦가을 되면은 결실을 하고, 그 다음에 늦가을이 말기가 되면은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이제 쉬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는 것은, 밖에 나타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영생이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상 우리의 진리의 세계라는 게 먼데 가서 철학을 연구하고 목닥을 두들기고 그렇게 해야 진리의 세계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진리가 다 감춰져 있지만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한평생을 살다 죽으면 이게 뭐냐, 개돼지와 같은 그 짐승과 방주란 그런 하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죽는 것인 것이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진 자로서 세상적으로 득세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득도한 사람, 영생을 취한 사람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과 세상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짐승인간을 벗어나려면 첫 번째는 구속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지난 죄과들을 용서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속량 또는 사면 등등 구속,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말씀에서는 묘시를 값주고 산다 그랬는데, 값주고 사가지고 원래 그 주인의 소유로 돌려놓는다 그런 뜻인데, 그게 구속이라는 말이야. 예, 해족속이 일시적으로는 막벨라라고 하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두 겹의 땅이다 그런 말인데, 세상에 두 겹의 땅이라는 말은 인간 나라에서도 보면 흙을 파고 보면 속에 바위가 나올 수가 있죠. 바위 속은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이 농사는 실제는 바위에다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흙에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밖에 나타나는 이런 밭에 밑에 큰 반석이 돌이 있어서 그 돌구멍에다가 지금 장사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은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영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영은 바위, 반석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밭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몸은 땅이죠. 저주받은 땅이죠. 이것은 육신의 몸, 이 넓은 땅에 개간을 해놓으면 밭이 있죠. 하나님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땅에다 농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밭에다가 농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래서 땅 속에 밭을 개간해 놨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 속에는 반석이
반석이 그래서 이게 두 겹의 땅이다 그런 뜻이요. 막벨라 밭이다라는 말은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람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담 세기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야, 성도들의 죽으면 예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반석에 파있는 바위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이 있고 흙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르죠. 짐승이 죽으면 땅속에다 갖다 묻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죽으면 바위에 반 새무덤에 장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생에서 사후에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이 생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에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생에서 이게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도 여전히 그 세계에 있는 것이고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 즉 육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음이 늘 육신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여전히 육신의 이 육체 속에 거하는 건 죄인데 죄악의 세상으로 그 죄의 압인 마귀의 세계로 가기 마련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이 이렇게 사후세계, 성도의 사후세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죄가 거하는 육체, 이 겉사람 혹은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법칙에 따르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티끌로 돌아가지 않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안 죽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법을 인간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이 원칙을 알면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원칙이 금방 알아지겠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 규정을 두셔서 죽음의 세계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버림받아져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해가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지금은 영이 되셔가지고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고 있는 중이고 이미 오셨고 이미 득도를 했어야 되고 영생을 취한 자는 영생을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영생이니까 영생을 사람에게 줘야죠. 영생을 주시면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혼인으로 상징을 해놨다.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해서 사랑을 나누면 당연히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서로가 기쁨과 환희와 열광, 그 극치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 세계를 영원히 영세까지 누리게 하는 것이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냥 표상적으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야, 그것은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부어졌다 그 말이죠.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상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해서 연합을 하면 그것은 누가 시킬 필요도 없이 기름 부음은 자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다시 잉태하고 해산하고 하는 이런 것도 더 이상은 생명이 연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다 비유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칙은 마귀의 법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준 권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생명, 이기는 자 이런 말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관악산 저쪽 가다 보면 이거 큰 절도 있더만 거기가 목닥치고 돌을 닦아 보면 알죠.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뭐에 따라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되는 거다.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돌을 위로 던지면 만유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로 다시 떨어지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법칙이 있다 이거야. 죽은 것은 생명을 삼킬 수가 없어요. 죽은 것은 산 것이나 죽은 것을 먹고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마귀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육체에 상관되는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하신 영혼에 관계되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육체에 거하고 있는 죄의 법을 삼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단번에 딱 죽어버렸죠. 단번에. 단번 속죄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이 취하고 이루어 갈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갓난아기는 밥을 조금 먹어요? 많이 먹어요? 갓난아기가 엄마처럼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어버리지요. 또 엄마처럼 단단한 음식 먹지도 못하고 뱃속에서는 아예 엄마가 먹은 거 다 소화시켜가지고 피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지 스스로는 못 먹으니까 아예 뱃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길러내고 나와도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맵지 않고 짜지 않고 독성이 없는 걸로 해서 서서히 먹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우리 윤지쯤 되면은 이제 김치도 조금 이제 이게 물이다 이게 좀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너무 짠 기운, 매운 기운 이런 거 어른들 입맛도 똑같지는 않으니까 해서 이제 먹이다가 조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너 이제 엄마 아빠랑 먹는 음식 똑같은 거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급식 주면 다 먹어 그냥 먹어 그러지 매웠다고 안 먹고 무하다고 안 먹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죠. 음식 먹는 것도 다 순서가 있어. 그래서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사람이 구속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예수님은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때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칙이 다르죠.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자꾸 사계절에 따라서 바꾸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게 들판 지나가다 보면 아주 이렇게 해가 벼가 이제 고개 숙여가 살랑살랑 바람 불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그냥 허영은 좀 멋이 없는데 이게 낙엽 짓느라고 이런 거야 지금. 그런데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이르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늙어도 추하게 늙지 말라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사람이 나이를 60대, 70대가 됐는데도 하는 짓이 짐승 같은 짓을 하면은 인간이 말이야 잘못 살았단 말이야. 인생을 잘못 살았다. 요거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늙어도 추하게 늙는 거지 그게. 곱게 늙어야지. 그렇게 늙으면 안 되죠. 세상사의 이치를 보면은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에 당연히 믿음을 적용할 때는 단계별로 다르다. 절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절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동안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률에 따라서 이기는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뭘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죠. 예. 그 법칙에 따라서 짐승인간을 벗고 속사람은 사람 천사로 점점 더 덧입혀지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무언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죄지는 생명을 죄지로 태어나면 죄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가지고 최고급 시트가 깔려있는 침대에서 같이 자도 죄지는 죄지이지 돼지가 사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계는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할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생이라는 말 자체도, 예배당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한번 영생이 뭐예요? 한번 물어봐. 뭐라고 답변하는지 가르침 받은 적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물어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는데 누구를 만나러 요단강을 건너느냐고, 며칠 우주로 간다는 말이냐고 물어봐.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그냥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막 복줘가지고, 지성님은 감천이라 그냥 빚이라도 묻어다가 막 11조 그냥 돈 빳빳이 이제 쭈그러지면 안 될 것도 그냥 빳빳이 데리더니 돈 은행 가서 신전으로 바꿔야 돼. 이제 바꿔가지고 신지폐로 바꿔가지고서 아주 봉투도 예쁘게 그냥 딱 넣어야 돼. 그런데 뭐 안을 쓰지만 요즘에는 뭐 봉투, 구멍난 봉투를 사용한대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왜 봉투 가운데다 구멍을 뚫었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다 돈 털어냈는데 남아있을까봐 그랬다고. 이렇게 유부렁 했다는 거잖아요. 1,000원짜리 못 넣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 적어도 5만원권 아니면 만원권 이상을 넣으라고 한 것이지,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누가 그걸 몰라. 쓸데없는 얘기까지 가끔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늘을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들으면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러나 종교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나요. 지성이면 막 음식도 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안 믿었어요. 조상들이 자기 죽는 날 억울해가지고 자기 아들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러 1년에 한 차례는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쪽으로 가면 또 이것도 또 사람 죽어가지고. 아니 신이 육체가 먹는 밥을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맏며느리는 이제 그 제사상을 차릴 때 정성없이 했다. 이제 시아버지한테 주거나 아주 그냥 뭐든지 돈도 많이 벌어다 주지, 남편 벌어다 주지도 않는데 제사상 시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와서 보고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차렸다 드리고, 그래도 흐뭇해 하면은 이제 조상이 복 줄 거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인간이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하나님이나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인생을 그분이 주인이니까 좌지우지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신을 움직여?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종교다 이거예요. 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람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이사 가는데
아내라고 나 이제 이사 그만 다니겠다고 나 여기 따로 살을게요. 그러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게 하려면 남편을 하나님이 옮겨놓는 데야 꼼짝 못이야. 하나님의 남편 옮겨놓으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거기에 딸린 식솔들은 자기한이 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사 가는데 자식은 안 갈 수는 없잖아. 당연히 가게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 거다. 모든 것은 주재자이신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파를 그래도 그렇지라고 탁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지 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겸손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근데 인간은 사랑도 없고 겸손이 없어. 겸손해지고 싶은데 겸손한 채 하면 그 위선이 되는 거고, 사랑이 많은 채 하면 그게 거짓사랑이 돼가지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간교한 건가를 알아란 말이야. 사람으로 비롯돼서 준 것은 제 아무리 준 것도 하나님 절대 받으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만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자, 그러므로 믿음이 더하여진다라는 말은 겉사람이 시간이 가면 후패되어지죠. 아무리 20대 때, 17, 18세 때 아가씨들 얼마나 이뻐. 그런데 30대까지만 해도 큰소리 빵빵 치지만 40대 딱 되면 벌써 사람들이 이쁘다고는 안 해. 이쁘다고는 안 해. 그냥 얼굴이 곱구만요 이렇게 말하지. 야, 예쁘다고 이렇게는 안 해. 그럼 또 너무 남삭스럽고 50 먹은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아 이쁘네요 이래봐 누가 그러면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야. 60, 70 먹은 할머니한테 이쁘다고 누가 그러면 그거 미친 사람이지 그거.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알 수 있잖아. 사람이 볼 때는 겉사람이 속패되니까 이뻐지는 게 아니라 흉물이 되어져 가고, 갓난애기들 얼굴 쫄쫄해져가지고 머리 허해면 울어버려. 놀래가지고. 귀신이거든 그게. 애씨가 볼 때는 얼마나 두려운, 저희 엄마 아빠만 보던 사람이 아니 이상한 사람 보니까 막 갑자기 할아버지가 늘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계속 자랐으면은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자라나는 이 애기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보는 세계가 좁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하고 얼굴 갖다 바짝 쐈다가 운다고 그러는데, 그 차라리 안 본 척하고 이러고 경연질에서나 이뻐야지. 이쁘다고 얼굴 바짝 갖다 쭈글쭈글 갖다 대면 놀려버린다니까. 완전히 무슨 귀신 나타난 거잖아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애기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귀신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흡해되는 동안 속사람이 영생을 취하고 덧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즉 사람 천사가 되어져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한 그런 천사의 모양으로, 신들의 모양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세계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죽으면은 육신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로 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없는, 즉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기쁨 대신 고통이겠죠 이제. 그 세계로 한번 그대로 그냥 건너가 버리면은 거기서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계시되는 토기장이의 밭을 주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어린 양의 피로 다 사셔야죠. 아브라함 해족속에게 사라를 위한
장사를 위한 밭을 샀어요.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22장에서 모리아산 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여기서는 고대에 통용되던 은 400세기를 주고 샀다 그랬는데 그게 다 피값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나 값 주고 밭 사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실을 사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그네들이라는 것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가 여러분 중에 핵족속 중에 내가 행인으로 나그네로 우부하는 자이니 당신들의 소유 매장지 중에서 나의 죽은 자를 대에다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 밭을 좀 팔으라고 그렇게 해서 핵족속에게 샀어요. 값 주고. 이것이 아담 세계에 득세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속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핵족속 것이잖아 그게. 그런데 그 밭을 사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은 자를, 핵족속들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이게 성도들이라는 것은 구속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와 나의 옛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아담 세계 사람이 즉 육적 자아가, 저주받은 육적 자아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러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신약 성경을 이제 이런 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는데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과 아담,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이 딱 분리되는 것은 뭐죠? 죽음과 장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딱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믿음으로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새 영혼이, 새 창조물이 부활 승천해 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 육신의 몸도 날마다 호폐되어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육신의 몸도 죽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도. 야, 영적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고 이기려면 구속받고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속되어지고 거듭난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 이게 이치가 이렇구나 라고 믿어지면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이죠. 그건 단번의 일이죠.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이 겉사람이 호폐되어지는 만큼 속에 떨어진 생명의 씨가 죄와 사망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이 날마다 삼키고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 한 성 점령을 해서 온 땅을, 모든 땅을, 약속의 땅 전체를 점령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갈렙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하죠. 밥은 먹으라는 거죠. 가나안 땅 족속들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고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망을 섬기는 것은 법칙에,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의한 것이지,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게 될 것 같으면 법궤가 없이 스스로 나가 싸워도 이길 수가 있어야죠. 언약궤 앞에서 가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군대 수가 더 많으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치를 아셨죠? 그것을 생명의 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누가 해준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해서 이겨주는 것이지, 내가 나가서 뭘 노력을 해서 내가 이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뭐 나는 거듭났고 뭐 이제 거기도 뭐 6째 날 거듭나서 7째 날은 뭐 1000년 동안 십자가 달려서 날마다 자아를 죽는다냐 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어지러운 소리를 했어도 그냥 하면요, 그냥 무조건 이건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전부 생명이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 생명들이다라고 난 판단하는 거야. 이게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진리의 도를 생명으로 나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난 보는 거예요.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고 진리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이런 이치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생존하는 정해진 날수가 있어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순환의 절대 법칙 아래 질서 있게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들도 모태, 잉태, 해산, 영유아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생애를 마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경영을 하시니까 증조할아버지 대가, 내가 만약에 증조할아버지가 됐다, 우리 이제 손자가 장가 가서 뭐 또 자식을 낳았다, 아니 우리 손자가 시집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3, 4대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조부와 증조부까지를 3대, 4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자를 낳으면 머리가 휘어졌다는 뜻이고, 만약에 증손을 낳으면 이제 내 아들이 나를 곡할 때가 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하면은 순환이 안 되죠. 계절이 돌아가는 건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이 법칙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이것을 믿으나 마나 이것을 안 믿으면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을 경륜이다 그래. 경륜, 우주적인 경륜이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경륜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경륜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나에게만 맞추고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지 않으면 다 소금는 짓이죠. 나에게만 모든 걸 맞추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이거는 그게 종교다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아셔야 돼.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막 겸손합시다. 서로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다 말이야. 저 사람이 사랑이 없다, 있다, 뭐 쌓고 뭐 그거는 구속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움직이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만 왜 사람은 순종과 복종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혈육을 벗는 끝날까지 왜 순종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복종을 왜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인간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절대 법칙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의 어떤 경영, 운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에 너 자신을 갖다 맡기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부탁해라 라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뭔가를 연마시키고 단련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종교다 이게 종교.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 읽어요. 야, 아담 세계에 있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잉태되게 하시고 해산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있기까지 살려놔둔 것도 그분이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지.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결심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한테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 잉태될 거야 그래가지고 잉태된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생명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한 거죠. 절대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자다 그래요. 주제다. 주제라고 그래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면서 제왕이다 이거. 그분이 원대로 한다 이거요. 시편 90편 3편은 너는 뒷걸이 뒷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어요. 자, 영원한 언약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사야 4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에게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17절 읽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만 영생할 수 있죠.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결심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지질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왕이면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고 싶고 공주님으로 태어나고 싶었지. 다 만약에 인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도 저쪽 동네 사람은 막 고등학교 대학교 그냥 막 가고 그러는데 초등학교도 겨우 가르치고는 넌 딸이니까 소용없어 아들만 뭐 중학교 겨우 가르치고 이런 데서 서른 나이 가면서 그냥 근데 꼼짝도 그냥 살다가 어떻게 또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그렇게 돈을 못 버네 또. 그 이놈하고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또 남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어찌 됐든 간에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여태 먹고 살았어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남편한테 감사하셔야 돼. 원대로 안 됐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딱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므로 이 생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짧은 기간의 이 생 너머에 있는
영원 무궁하신 주님의 세계에서 영존 영생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세세토록 찬양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죠.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해서 해산시키고 새 생명으로 길러내가지고 영생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부잣집이나 왕궁의 왕자님이나 공주님으로 태어나면은 나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안 와. 그리고 그냥 죽으면 개 죽음 하는 거예요. 개 죽음. 가치 없는 죽음에. 그렇게 않게 하시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필이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만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진진해 아주. 그 다음에 내 자손 중에 누가 뱃속에서부터 정신질환을 앓는 어떤 아이로 태어났다든지 팔이 하나가 없다든지 뭐 팔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필 수 없는 아이로 이렇게 태어났다든지 그런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불구자 자식을 나에게 세상 말고 점지해 준다 그러는데 태어나게 해놓으면은 그거한테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뺏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죽일 거예요? 죽일 거예요? 내 속으로 놨는데. 그런데 얘가 또 명이나 짧아야 되는데 속 새길 만큼 살다가 죽는다고 빨리 가도 아니야 이놈 거. 그렇다고 원래 잠들었을 때 뭐 물주머니에서 코에다 덮어 씌워놓을 수도 있는 일이고 우뚝에서 깜짝 못하고 같이 그 아이한테 내 인생 다 이렇게 맡겨야 뭐 내 인생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소망이 뭐요? 청년 때까지만 장가들 때까지 시집 보낼 때까지만 내가 수고를 하면은 나중에 그놈한테 내가 흰머리 나면은 다 효도를 받는 것이 그게 인생이 돌아가는 순환의 법칙인 건데 그게 깨져버리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깨져버리면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난 가끔 얘기하지만 태어나기는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은 어떻게 자랐을지라도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멋있게 해야 된다. 멋있게 해야 된다. 마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결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경영을 우리가 너무 조심성 있게 해야 되고 잘 하시기를 바라요.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성현이니 성자니 유명한 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와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고 속였는데 다 그게 알고 보면 양무리의 영혼의 도적놈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 담능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누구예요? 도둑놈이에요. 공자님이 누구예요? 도둑놈이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도둑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석가모니가 도둑놈이라고? 예. 일반적인 남의 집 가서 물건 훔쳤다는 말이 아니고 맡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참남편께로 중매를 하려고 않고 자기 제자를 삼고 자기 종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양도둑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성현 성자들을 그걸 되라고 추구를 해가면서 자기도 못 되는데 신자들 보고 성현 성자들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마귀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과 정치 권력과 교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짐승표다 그러고 짐승이 이제 이름이다 그러는데 보편적으로는 예배당 하찮은 예배당 목사님을 타락시키는 건 가난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거긴 권사님도 안 되지. 가난하면 권사님이 이거 직분을 안 주니까 이제 집사 직분을 줘도 돈풍이나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들 타락시키는 것이지 음료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변질된 종이 되겠다.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돈풍이나 있는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여기 불쌍한 과부들 그냥 이런 분들처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은 목사 타락 절대 안 시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이 2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마감을 하는 것은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와 그 다음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두 여자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계시가 되어지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 영혼의 거처, 처소를 예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이건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큰 그 윤곽을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영혼이 코박고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 집에서 자라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이상이 참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